흥부와 놀부 시리즈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가 다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어디 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야기입니다. 개그를 다큐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통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똥통이고 하나는 꿀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통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약삭 빠른 놀부가 저는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들어가라. 그리고 흥부는 어쩔 수 없이 똥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오게 하고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서로의 것을 핥아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농부의 아내와 흥부의 아내가 또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 놀부가 놀부 아내에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똥통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물었을 때 어느 통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또 약삭빠른 놀부의 아내가 저는 똥통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가라. 흥부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또 꿀통에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나오게 하고 흥부와 놀부는 각자 아내 앞에 서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핥아주도록 하여라.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 다 아시나요? 허장로님 아십니까? 모를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어휘들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있다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허장로님이 아시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북방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말을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이 도망가서 어떡하냐고 너무 안 됐다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덤덤하게 웃으면서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이 말이 야생마들을 여러 마리를 끌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 부자가 되었네요. 너무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 또 덤덤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게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야생마 하나를 집어서 타고 다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안 되었네요. 아들이 다쳤다면서요. 걱정해 주니까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다 강제 징집되었는데 그래서 가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들은 잘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세옹지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도 좋았던 것이 안 좋은 것이 될 때도 많이 있고 안 좋았던 것이 좋은 것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놀부처럼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약삭 빠르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초연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등 종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곳이 고등 종교입니다. 하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신의 마음을 들들들들 볶아서 애걸복걸해서 막 빌고 또 빌고 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하등 종교예요. 미신이나 사입이나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등 종교에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겁니다. 회교, 이슬람교라고 하죠. 그건 고등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합니다. 불교,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철저하게 무아지경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자기 수련을 쌓아갑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사꾼 목사가 있는 것처럼 땡중도 있는 것이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수련하면서 자기 수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고등 종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탁해져 있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 기독교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교회, 교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성도, 성도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성도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등 종교들이 그럼 같은 레벨이냐, 차이점이 없냐, 뭐 다 구원이 있는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기독교가 유일한 참 종교인데 그러면 이런 여타의 다른 고등 종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다른 고등 종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수련을 쌓아서 자기 노력으로 어느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종교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전혀 없어요. 가능성 제로의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슬퍼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수건을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나 아끼던 것이었는데 그만 잘못하여 실수하여 잉크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려놓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잠깐 며칠 나에게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빌려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소포로 도착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손수건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잉크 자국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려 놓아서 처음의 손수건보다도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손수건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실수로, 허물로 점철되어져 온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할 때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예술가가 되셔서 그 실수한 부분마다 새롭게 그림을 그리셔서 걸작품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화가 어떻게 복으로 바뀌어질지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역전시켜 주실지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언제 역전되느냐 하면 내가 뭘 해보려고 막 할 때는 안 돼요. 하다 안 돼서 손 탁 놓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한, 그 낙원을 체험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걸 자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겠습니까?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주장하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최고의 사도시군요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3자가 다녀온 것처럼,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다녀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 보고 온 사람은요,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손상 입을까 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특별한 비밀로 간직한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다니고 막 그러다 보면 이 은혜가 손상을 입을까 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로 간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천국은요 설명이 안 돼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이 세상의 언어들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무언가로 설명이 안 되는 곳이라고요. 차원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가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막 책 쓰고 간증하고 뭐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런 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의사들은 의학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이런 신유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으세요. 다 고치십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왔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저기 간증 집회로 불려다니면서 전문 간증 강사로 되면서 그러다 보면 조금씩 부풀려 가면서 조금씩 과장해 가면서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선명, 박태선 이런 이단의 괴수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정통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장로 직분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은사가 생기니까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단의 괴수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고하여졌어, 교만하여졌어,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면 간직하세요. 깨질까 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로 간직하셔야 돼요. 3층 천을 체험한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이 준 이 가시가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처음 눈이 멀었었던 그때로 인하여서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탄이 나를 쳤다 이런 표현 때문에 간질이라고 또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안질이냐 간질이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3번 간절하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되게 해주시든지 안 되게 해주시든지. 사도 바울은 안 되게 해주시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충성한 게 얼마입니까?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셔야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맡기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본받아서 이 사도 바울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요, 이것이 진짜 기적의 사람입니다. 꼭 나아야 은혜고 꼭 나아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기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00% 우리의 영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우리의 육체는 100%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에 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은혜가 임해도 겉사람은 후패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고침받는 사람만 은혜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고침받지 못했는데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기적을 연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뉴욕의 파라마우스라는 동네에 발겐 파인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 재활 훈련을 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조이스 애킨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23살의 나이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 여인은 육체의 손상을 입어서 전신 마비가 된 그런 상태로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시리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 그림들로 그려져서 내다 파니까 그것이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자신을 보살펴주는 모든 병원의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주 좋은 것들로 선물하는 그 병원의 천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2가지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림이 뭔지도 잘 모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손으로 그린 것보다도 입으로 그리는데 더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것을 내다 팔 수 있을 정도로 프로페셔널할 그런 화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2번째 감사는 더 큰 감사인데, 내가 만일 그때 그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일 그때 계속해서 그냥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갔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 잘난 줄 알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뻔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고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다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계속 건강했더라면, 계속 성공하면서 살아갔더라면, 계속 부유했더라면 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렇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건강할 때, 그때가 아닐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때는 잘 그걸 깨닫지 못해.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내가 잘해서 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러다가 한번 탁 꺾이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군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십니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겹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어요. 떼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것뿐이죠. 우리가 고개를 획 돌리는 것뿐이죠. 다시 고개를 돌려서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한 번도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최근에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풋볼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풋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이가 자기 시즌 다 끝나고 프랭클린 하이스쿨에서 풋볼 시합이 있으니까 한번 가자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졸랐는데 한 번도 못 가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번 플레이오프 경기라고 하길래 아들 소원이고 하니까 같이 갔습니다. 그냥 저는 고등학교 시합이니까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그냥 찻길에서부터 주차 쫙 돼 있고 사람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 있더라고요. 돈도 받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일 줄 몰랐는데 딱 가서 보니까 1쿼터, 2쿼터 이 전반에 21대 0으로 터치다운 3번 하면서 프랭클린 팀이 이겼어요. 그래서 뭐 후반은 더 볼 것도 없겠다. 이거 완전히 그냥 점수가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이건 좁혀지지도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반에 완전히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대역전극이 일어난 겁니다. 24대 21로 역전패 당하게 된 거예요. 그 해프타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감독이 똑똑한 사람이겠죠.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나왔겠죠. 그러나 저는 그건 다 볼 수 없으니까 이 해프타임 때 응원전이 벌어지더라고요. 먼저 상대 팀이 하는데 그 추운 날, 요즘 엄청 춥잖아요. 밤에 하는데 밤 늦은 시간인데 저는 그냥 막 파카를 입고 또 벌벌 떨면서 봤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봤는데 옷을 다 벗어젖히고 그 체조 선수들이 입는 그 아주 얇은 옷만 입고 나가지고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거기에 벌써 기가 죽었고 우리 프랭클린 팀 아이들은 추리닝 입고 나가서 하는데 이게 게임이 됩니까? 벌써 그 기에 눌려서 몸 동작도 안 맞고 훨씬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응원단 분위기가 바뀌니까 관중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관중 분위기가 바뀌니까 선수들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선수들 분위기가 바뀌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가서 그쪽 팀이 역전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야, 네가 라이프 그리스도교회 응원단장이 되어라. 우리 성도들 힘들게 살아간다. 다그치는 설교만 하지 말고 응원 좀 해주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편이 되어주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에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을 결단코 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꺾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은 뭐냐? 강한 줄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약함을, 무능함을, 빵점짜리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약한 사람들 통해서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약함을 자랑하겠대. 이 5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도 또 강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함을 자랑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다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5절에서도 강조하고 9절에서도 또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10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약한 것과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궁핍해지고 박해를 당하고 곤고해지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약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약하여진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냐고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공통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자리에 세워진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능력받고 고난당하는 거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이 고백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이유가 뭐냐?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 그건 믿을 뿐만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 힘으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마땅히 달려가야 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해준 게 뭐냐? 은혜가 하게 해준다고요. 기독교는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마땅히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 길이 참 힘들고 험난하고 고단한 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 부르면서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의 길을 유유히 걸어갔던 거예요. 자기가 제일 먼저 걸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바짝 쫓아서 따라간 겁니다. 이 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이 길 따라와라. 이 길에만 생명이 있다. 이 길에만 능력이 있다. 이 길에만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마시고 돌이켜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특별하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능력이, 그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문제 없습니까? 건강합니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다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약함을 깨닫고, 여러분의 무익함을 깨닫고, 무능력함을 깨닫고, 약함을 찾아서라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